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교우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4월 마지막 제주일, 부활절 넷째 주일인데요. 봄도 활짝 피었다가 한참 지나가는 것 같고요. 5월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맞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분주해지는 게 있습니다. 원래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5월 둘째 주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요. 특별히 올해는 70주년이라서 우리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때인데, 그때는 교회 건축을 마치고 입당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하면서 계획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건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기로는 한 달 정도 좀 연기가 예상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실질적인 건축 공정이나 작업, 이건 다음 주 말께에는 거의 마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준공검사를 위해서 서류를 내고 또 교회 안에서 비품을 채우고 이사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 달 정도 기간을 갖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지금 계획은 6월 둘째 주쯤에는 교회에서 입당하면서 거기에서 창립 기념주일도 함께 지키면서 교우들과 함께 문화마당도 갖는 그런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춰져서 마음이 좀 헛헛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어떤 이 사정을 함께 교우들께서도 공유해 주시고 이 일정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교우들께서 건강상의 어려움을 갖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그 건강을 좀 해치신 분들도 계셨고, 또 최근에 수술을 받고 회복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긴 투병을 진행해 오면서 여전히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인내하면서 견디고 있는 교우도 계시고, 또 아프지만 또 임종을 앞두고 지난주에는 임종 예배를 드린 우리 김성빈 권사님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애경사, 이것이 참 우리 공동체를 슬프게도 하지만 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기도를 함께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도 느낍니다. 부활의 시기를 지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크게 주셔서 이 과정을 잘 지날 수 있기를 빕니다. 좀 늦게 오셨는데요. 제가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세 분의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는 게 낫겠네요. 커트 목사님 이렇게 할까요? 네, 오셨네요. 혹시 제일 먼저 커트 목사님, 커트 에슬링거 목사님인데 미국 장로교에서 우리 NCCK의 선교 동역자로 오셔가지고 활발한 선교와 연대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한국말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저 알아먹지 않습니까? 커트 목사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미국 장로교 해외 선교국에서 오셨는데 부국장이신 필립 우즈 목사님, 그리고 에리 라만바스와 선생님 두 분께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배에 함께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같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징소리 세 번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목자시니 아쉬울 것 전혀 없네. 우리 영혼 소생시켜 온몸 생기 솟게 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 평생토록 따르리니 영원토록 살리로다.
생명의 하나님, 개나리, 매와 복숭아, 벚꽃이 진 자리에 튤립과 조팝나무가 혹은 철쭉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곳곳에 이팝나무의 하얀 꽃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한 주를 마치고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시작 첫날 부활절 넷째 주 예배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자신 있게 걸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게라도 또벅또벅 걸어서 예배당에 올 수 있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굳은 비를 봄비를 맞아가며 40일 작정으로 아침 금식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염려하시던 장녀들 몇 분과 아픈 몸을 이끌고 주사를 맞으면서도 임종을 앞둔 교우를 위해 전철과 광역버스를 갈아타고 마중 나온 교우들의 차를 타는 과정을 거쳐서 아직은 우리를 알아보는 권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평소에 좋아하던 찬송을 같이 하며 함께 같이 올 수 없었던 신도들의 편지를 전하는 이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김의 삶을 보여주셨던 권사님의 미소가 가슴속에 밝혀 우리를 통해 새하늘 새 땅을 향한 향진을 이어갈 것을 믿으며 위로하고 감사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한 어려움에 있는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의 돌봄에 소홀히 했던 부분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교회를 더욱 균형 있게 이끌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예배부는 예배가 마치기 바쁘게 또 한 주를 준비하기 위해 애원과 성가대 그리고 예배위원들이 분주한 움직임으로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축위원회를 비롯한 각 부서의 장기간의 시간을 쪼개서 이루어지는 회의들, 헌금을 개수하는 재정부들, 그리고 유아유치부 등 황영준 작가 초청 독서 나눔을 하였고 수요 영성 기도회, 500번째 촛불 기도회, 기장 녹석교회 간담회, 기장 새역사 70주년 순례 기도회, 아픈 교회를 위한 신방과 임종예배 등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무엇을 대해야 할지, 또한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할지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다해가는 상황에서도 향님, 우리 향림교회를 지켜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했던 그분들의 간절함이 주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자유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윤석열 정부의 저자세 대외 외교 등을 규탄하는 전국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망국적인 외교 형태와 일방적인 정부 운영 방식, 무능한 관료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정 운영의 대전환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 땅의 시민들은 서로 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해온 독립군들의 후예이며 후예라면서 우리 모두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아울러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치 권력의 무능과 횡포를 바라잡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 시행, 제3자 변제해법 철회, 저자세 굴욕 외교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주님, 윤 대통령의 조문 외교 실패, 바이든 욕설 파문 왜곡, 퍼주기식 한일 정상회담, 미국 도청 사실에 대한 굴욕스러운 저자세 대응,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안보 무능 한반도 평화를 훼손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도발적인 외교, 21세기 식량 전쟁의 위기를 간과하고 무지하게 동민들의 탄식을 외면하는 비정함 등 수많은 실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는 교수들의 목소리에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주여, 이 민족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화려하지는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은 없어도 감사하게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면서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아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여신도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실천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하늘뜻 펴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새로운 결단과 유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 변혁의 영이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제 저의 입을 닫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향기로운 이웃으로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2성서의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01쪽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401쪽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십시오. 지난주에 미국을 순방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마음으로 지켜보았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국제사회가 좀 어지럽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보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방적인 세계 체제가 수많은 불평등과 불안정을 만들어내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세계는 조금 다극적인 체제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외교는 균형 잡힌 외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미국만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면서 편향된 정책을 밀어붙이고 그 결과로 한반도에는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심지어 경제 위기까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죠. 그 제목을 보니 참 속쓰렸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입니다. 70주년이라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전쟁이 정지된 상태에서 살아온 그 세월의 길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동맹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국가 지도자라면 그런 이름을 추정해서는 안 될 내용으로 그 내용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의 골자가 있더라고요. 그 제목만 따오면 이렇습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인도태평양에서의 협력 확대, 철통 같은 양자 협력 강화. 이런 약속은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두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패권에 순응한 내용입니다. 지난 70년을 위기로 지나오면서 위태로움을 반복해온 우리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매우 악독한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 간의 동맹이라는 것은 서로 주권 국가로서의 동등한 바탕 위에서 평등하게 맺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일 텐데 이 정부는 아예 국가의 자주권을 포기하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과 국토의 이해관계를 모두 송두리째 외국에 예속시키는 일을 자행하고 있죠. 갈수록 평화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말짱이 우리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은 우리는 우리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석열 씨가 더는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굴종 외교, 사대주의로 일관된 미국을 향한 정책,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그것이 마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지도자가 그 식민지 시대를 살아갔었던 모습과 흡사하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의 관료들은 유대사회의 바리새인들이 사용했었던 그런 해괴한 논리를 사용하면서 로마 제국에 봉사했었던 모습을 꼭 닮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었지만 거기에서 말하듯이 그들은
아주 이 시대에 필요치 않는 낯선 목소리를 말하고 있고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실제로는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양과 목자의 비유는 겉으로는 매우 목가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자기 시대를 어둠으로 몰고 가고 있는 바리새인과의 대결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10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앞에 나오는 8장과 9장은 바리새인을 향한 철저한 비판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 치하에서 당하고 있는 민중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만을 들먹이면서 현실에서는 실제로는 양도구육의 논리를 펴면서 그 땅에서 생명을 일고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어둠 속에서 눈을 새롭게 뜬 사람들, 그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협박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8, 9장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가리켜서 그들을 말하기를 진리를 왜곡하는 비뚤어진 사람이요 눈먼 인도자라고 비판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갈라진 논리로 삶의 피폐함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들려준 양과 목자의 비유는 예수께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 옛날에 유대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할 때 에스겔이 그들에게 들려줬었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양과 목자의 비유는 6절에 불과한 짧은 이야기이지만 에스겔 34장을 보면 한 장 전체가 이 양과 목자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스겔은 당시의 포로민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기 시대를 말합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약탈을 당하고 온갖 들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고 살육당하여 그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에스겔은 포로기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이 바라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목자가 되시는 주님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내겠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고 약한 것은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이게 에스겔이 바벨론의 강가에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위로의 말씀이 시간이 흘러서 다시 로마의 식민지로 변해버린 그 땅. 그래서 그들은 이제 끌려가지 않고 자기 땅을 살아가면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들려지지요. 그런데 삶이 너무나 어둡고 캄캄해서인지 이 에스겔의 목소리를 예수께서 들려주어도 오늘 6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것을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들은 당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로마 제국의 그 잔인한 억압,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 이걸 보면서도 자신들의 삶을 깨우치는 데 그토록 더뎠을까요? 이런 질문은 2000년 전에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던져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계는 전쟁과 불평등으로 앓고 있는 세계요, 어쩌면 파국을 향해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한 우리 시대의 모습을 가리켜서 한 인문학자는 이렇게 신랄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는 공동의 침체를 상식이라고 하고 있고, 공동의 나태를 평화라고 말하며 공동의 타락을 질서라고 말하고 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 성공회 주교였던 존 쉘비 스퐁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의 교회는 외부의 억압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유배 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근본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종교적 공간에 머물러 있지만 자신의 신앙을 지탱시키는 근본 믿음이 흔들립니다. 교회 안에서 감정은 뜨겁고 행동은 분주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신념을 되찾으려고 하는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스펑은 이 신앙 고백이 힘을 잃은 교회의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그런 척하고 놀기,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표현합니다. 낡은 교리를 신봉하는 보수적인 교회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6절에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아멘, 아멘. 우리 한국말로는 진정으로, 진정으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간절함일 수도 있겠지만 또한 그 말씀을 되새기고 있는 요한 공동체의 갈망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을까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로마의 평화, 이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생명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우리가 향해 들어가자 하는 갈망이지 않겠습니까? 대결과 갈등의 위태로움 속에서 선한 목자로서 평화를 주실 그리스도를 그들은 갈망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양들이 지나다닐 생명의 문이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에만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을 것이라는 평화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오래전 에스겔이 포로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발견했었던 그리고 들었었던 하늘의 소리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민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 그 암울했던 현실을 대제국이 지배하는 절망의 세계로만 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세계로 그려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던 요한 공동체도 그 믿음을 갈구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둠을 너무 깊이 경험할 때는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기 쉽고 고난 속에서 살다 보면 평화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과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서신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본문은 종이 지켜야 할 윤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19절부터 읽었으니까 한 절을 빼고 읽었는데요. 18절에 나오는 내용은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회학적인 눈으로 본다면 계급 사회를 온전시키는 굴종의 윤리를 성서가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성서 본문은 당시 노예제 사회에서 기록되었었던 그 사회 생활의 한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그 의미를 오늘날에는 새롭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하고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중심으로 본문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사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관한 가르침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위태로운 삶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에 관한 교훈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하는 권고를 합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길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일구어왔습니다. 본문은 그 믿음을 예수의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가 예수를 기억하면서 늘 고백해내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러한 유형의 삶은 주목받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삶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숱한 불신들이 그러한 삶 자체를 가능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합리적인 지성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요. 즉자적인 자기 욕망으로 일어선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이해관계를 따라 방황하는 반지성주의가 사회 질서를 흐트립니다. 자유와 평등을 외치면서 기민하게 반응하지만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기적인 자유가 결코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지는 않을 자유로 둔갑하고 평등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논리로만 줄어들고만 맙니다. 이런 우리 사회의 모습은 지성의 결핍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상실입니다. 이런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교회 역시도 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는 걸까요? 사도행전 2장 본문에는 역동적인 신앙 공동체의 원형이 담겨 있죠. 그것은 성서가 바라던 희년의 꿈을 이루어낸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서로 경외감을 품으면서 함께 지냈고 서로 물건을 나누어 쓰고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고 서로 나누어 먹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원초적인 경험은 오늘날 많이 퇴색했지만 여전히 그것은 그렇게 표현하죠. 오래된 미래다. 그래서 오래된 그 과거의 모습은 우리의 살아갈 미래처럼 계속해서 호출되어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본문에 부활의 공동체가 보여주는 모습은 42절을 보면 네 가지 모습을 갖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둘째는 서로 사귀는 일에 힘쓰는 것. 셋째는 빵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 넷째는 기도에 힘쓰는 것. 저는 그것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지켜야 할 네 가지 과제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작업 목록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 그 선포된 말씀은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개인의 신앙이든 교회의 정신이든 인류의 문명이든 이 선포된 말씀이 바로 서야 합니다. 이 세계가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길, 나아갈 길에 관한 그 말씀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위기도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요, 교인 숫자가 적어져 생기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그 캐리그마가 설 때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밝혀집니다. 이 캐리그마가 밝혀지면 신앙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서로 사귀는 새로운 관계 방식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코이노니아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기독교가 인류 문명에 등장하고 생겨난 가장 큰 변화 가운데서 하나가 사람들의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변경시켜낸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성취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행위에 앞서서 그들의 존재가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이야기가 코이노니아죠. 이렇게 캐리그마와 코이노니아가 바로 서면 신앙 공동체의 행동 양식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본받아서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섬기는 삶, 디아코니아의 삶이 펼쳐집니다. 이런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세 가지의 모습을 뒷받침하는 것이 삶의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거기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신앙인의 용기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신비롭게 경험하죠. 온 세계가
서구 문명이 세속사회로 흘러갈 때 신학자 하비콕스는 이런 세속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교를 가리켜서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예언자적인 종교요, 하나는 신비로운 종교라고 말합니다. 종교가 성숙해 나아가는 것은 그런 지혜와 삶이 넓고 깊어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성숙의 방향이 마음속에 예언과 신비의 감각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넓혀져서 자신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과 고통까지 끌어안게 될 때 우리는 예언자적인 품성을 얻게 됩니다. 그 영성이 깊어져서 자기의 욕망을 호흡하기보다는 자기 존재를 떠받치고 있는 더 깊은 우리 세계 전체를 호흡하게 될 때 우리는 신비의 감각을 얻게 됩니다. 성숙한 믿음은 예언과 신비가 분리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돕는 그런 관계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냅니다. 부활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의 예언의 전통, 또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굵직한 신비, 이 경험 속에서 예수의 발자취,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우리 가운데 남아야겠습니다.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부활의 공동체가 가졌었던 그런 믿음의 끈기, 그들이 평화의 길을 열고자 했었던 그들에 담겨 있었던 그 소망으로 만들어낸 슬기로움, 그리고 선한 목자와 함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싸매고 치유하는 그런 사랑의 온기, 이것을 지니고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투했던 그런 구원의 삶을 우리 또한도 찾아 나서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비추어주는 그런 새로운 삶의 초대, 그것이 이 부활의 시대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푸사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받은 은총을 우리의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하옵소서.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전도서의 말씀을 어느 날부터 마음속에 두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때에 머무르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생각을 하면서 얻어지는 귀한 깨달음으로 다시 잔잔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상에서 얻은 것 중에서 귀한 것으로 선별하여 주님께 바칩니다.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열심을 내어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들읍시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의 이 약속에 우리 모두 힘입어서 부활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믿음의 끈기, 소망의 슬기, 사랑의 온기를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갑시다. 축복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 분을 소개해야 될 것 같네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분입니다. 이제 101일 되는 분인데요. 금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생명이 셋이 생길 예정입니다. 한 명은 등장했고요. 곧 있을 5월 달에 홍원기 교우 집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 같고, 연말께 11월 달에는 조남원 교우 집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 같습니다. 새 생명이 이렇게 올 텐데, 첫 번째 손님, 어제 100일을 맞아서 우리 교우들께 맛있는 떡을 대접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얼굴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나오십시오. 같이 부모님들이랑. 우리 교회 연초에 신건호 교우, 김성희 교우가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교회에 등록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곧 태어날 아이를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양육하고 싶다는 그런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그 마음속에서 준비했었던 그런 계획을 실행에 옮겨서 교회에 등록하시고 이 아이가 태어난 거죠. 아빠가 지금 이렇게 조금 어색한 겁니까? 목이 좀 불안해 보이는데. 어구. 제가 온라인으로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이가 100하루 된 신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 복된 가정, 복된 공동체에 우리 준이를 내려주셨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소중하게 받들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길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준이 덕분에 맛있는 백일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예. 부활절 넷째 주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공동 식사를 먼저 또 말씀드리겠네요. 어제 그 어수남 지사님 교육부시라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수남 지사님 장남이 어제 부산에서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례로 오늘 식사를 어수남 지사님께서 내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가 딴 때보다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악찬송가 재발간위원회 회의가 있네요. 예배 후 1층 마루의 안쪽 방에서 하는데요. 그 밑에 재발간 사업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하신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68편의 응모작이 있었고요. 그 중에 40편이 이제 입선작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모해주신 분들, 입선하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많이 안 하셔가지고 되게 많이 걱정하고 긴장했었는데 68편이나 내주셔가지고 저도 내려고 그랬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개 그 AI 챗 GPT한테 작사를 시켜가지고 몇 개를 내려고 그랬었는데 조기현 지사님께서 그러면 하면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몇 개 주제로 해서 그 작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제법 국악찬송가 작사는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조금 부족해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하던 대로 건축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배 직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건축위원들 지금 건축이 계속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결정을 해야 될 것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부 원래회가 마트리아에서 예배 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2시에 관리직원 채용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들께서는 지하 3층 회의실 3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새날청년회 오늘은 이태원에 오후 2시에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서 마치고 아마 청년 남신도의 원래가 오후 4시에 있는데 지하에서 하나요? 원래 장소가 다른 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시죠? 제가 아마 별도 그 단체 톡방을 통해 가지고 알림이 갈 것입니다. 청년 남신도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연극 공연 연습이 주중에 수요일 오후 9시 내자동 사무실에서 하고 일요일은 오후 1시에 여기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숙 연습이 있네요. 5월 말에 향린 수양관에서 일요일에서 월요일까지 해서 1박 2일로 있다고 하니까 참석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주년 기념 전교인 문화 한마당 지난주에 광고 안용보 지사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6월 11일 새로운 교회 예배당에서 오후 1시 반에 있다고 하는데 건축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경 지사님께서 계속 휴직 중이셨는데 4월 말부로 어제부로 사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신도의 봄맞은 아들이 5월 2일 그 요즘 일기예보가 제법 정확하더라고요. 실제 그런가 했는데 진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5월 2일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9시에 교회 사무실에서 집결을 하는데요. 9시 전부터 아마 이제 오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교회 사무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무실로 오시면은 9시 전까지 오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서 묵상 모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임시 공동회의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교육부 야외 예배가 용산 가족공원에서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11시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소식 보시면 여신도의 서울연합회 1, 2지구 찬양제 연습이 오늘 예배 후에 12시 50분에 1층 마루에서 있네요. 여신도의 분들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이 많네요. 오늘 4시에 우리 기장총회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주보 뒤편에 목회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4시에 장소는 시청광장 분향소입니다. 그리고 촛불교회가 지난 수요일에 500차 청계광장에서 촛불기도회를 했고요. 바로 501차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반에 중구청 앞에서 싸우는 상가 세입자들과 함께하는 기도회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재건축 재개발 진행되고 있는 여기 계신 세입자분들과 연대를 포함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직접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 관심사 나눔은 이제 마쳤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향림교인 생활실천 다짐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어린이 청소년들 심리와 교육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의 교육 환경과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